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뒷부분입니다. 길지 않은 장인데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 얘기를 하느라고 좀 오래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애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 바로 앞부분에 10장의 전반부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또 생명을 다시 얻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은 두 가지의 그 싸움입니다. 하나는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왜 미친 사람 말을 왜 듣냐, 저렇게 앉아 있느냐. 한쪽에서는 아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저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누구라도 마귀 들리거나 미쳐서 헛소리를 할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한, 소위 말하는 헛소리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을 못하면 그건 헛소리인 거예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맞는 것이죠. 무엇으로 증명하냐면은 그가 행한 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다. 아니다, 그는 소경을 치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 들린 게 아니다. 자, 능력이에요. 이적. 그분이 행한 일이에요. 일. 그분의 일.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일을 믿으라 그러는데 논쟁의 핵심이 이 이적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못 본 건 아니잖아요. 봤잖아요. 그렇죠? 직접 못 봤어도 앞에 있는 그 소경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눈 감고 구걸하던 소경이었는데 눈 뜨고 뛰어다니니까 놀랄 거 아니겠어요? 봤단 말이에요. 이적을 주변에서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적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아닌가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일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자, 물론 마귀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마귀 적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온다든지 이제 마귀도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요, 마귀가 흉내내는 이적은요, 지속성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쩌다 한번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그 이루어진 사람은 막 간직할지 모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요, 됐다 안 됐다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100%예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의도적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행하신 능력은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었던, 역사상 그 누구도 행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디에 38절에서도 나를 믿지 않으려거든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일을 믿게 되면 나를 믿게 된다. 어떻게 주님이 행한 일을 믿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일이 단순하게 와 놀랍다 신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다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죠.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소경 치유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적 증거가 있잖아요. 이사야 35장에서 그때 소경의 눈이 뜨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이사야라든지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도래와 연관해서 이적이 행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이지만 초림 때 이루어질 예언도 많이 있죠. 자, 재림 때건 초림 때건 어쨌든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이적인데
그런 메시아의 이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다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은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수전절. 그래서 유대인들 한우카 그러죠. 한우카. 키슬루월이라 그러는데 유대력으로 9째 달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1월 중순, 12월 중순에 걸쳐 있죠.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이나 그 말쯤에 그 이제 키슬루월 25일부터 8일 동안 하니까 그 기간에 보통 크리스마스가 겹치거나 좀 직전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왜 보이는 게 비슷하거든요. 촛불 켜놓고 불 켜두고 이런 이제 하는 모습들이 화려하게 하는 모습들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의 크리스마스라고 별명 붙였지만 크리스마스와는 상관이 당연히 없고요. 왜 8일 동안이냐? BC 165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아주 포갑합니다. 뭐 그 전부터 포갑했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린다든지 사람을 제단에 사른다든지 하여튼 비너스상을 세운다든지 엄청 성전을 모독하고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제 일단의 제사장 그룹이 봉기를 해서 이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쫓아냈단 말이에요. 시리아를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전 회복일이 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해서 재봉헌했다. 8일 동안 성전을 수리했대요. 그래서 8일 동안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성전 모독에 대해서 봉기했잖아요. 성전 모독에 대해서 분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전을 거룩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거룩히 해서 주님께 드린 날인 겁니다. 자, 성전과 연관된 날들이 여러 개 있어요. 먼저 성막을 지은 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념일이겠죠. 그다음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서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겠죠. 이 날들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다 무슨 월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다. 그런데 그 날들 유대인들이 기념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이 지금 기념하는 유대인 성전 관련된 날은 바로 이 한우카예요. 이방인으로부터 성전을 되찾고 깨끗하게 한 회복의 날을 수전절을 말하는 거죠. 자, 성전을 거룩히 한 거예요. 성전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우리는 거룩해야 돼. 우리는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동안 성전이 너무나 훼손되어 있었고 모독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재봉헌합니다. 그럼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고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에 와 계신 거예요. 자, 수전절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전에 계시다. 너무나 적절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아들께서 딱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모순된 현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수전절에 즉 성전을 거룩하게 봉헌한 그날 하나님을 내쫓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으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성전 안에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격했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을. 거기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성전 안에 계신 거예요. 성전 뜰 외곽에 쭉 이제 그 뜰을 딱 둘러서 그 행각이라고 쫙 이제 회랑이 있죠. 거기에 솔로몬 행각 가장 유명하잖아요. 성경 신약성경에 솔로몬 행각 몇 번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광장처럼 많이 모여가지고 연설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주님 설교하셨습니다. 배척 당했죠. 24절에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자,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아직 확신이 안 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런 일 행하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말 대단해서 그분을 믿고 싶은데 정말 맞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죠. 이 교회를 찾을 때 그렇기도 하잖아요. 이 교회가 바른 교회 맞나 찾아보고 설교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거 맞나 막 확인하잖아요. 긍정적인 확인은 좋은 거죠. 이거 긍정적인 확인이냐고 이게 지금. 만약 긍정적인 확인이면은 진작 믿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했거든요. 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요, 네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네 입으로 말해. 그러면 그걸로 우리는 책 잡을 거야.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안 간다고요? 저분의 진리인 게 확신이 안 간다고요? 정상적인 진리 탐구의 질문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리 탐구의 질문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질문은 진리 탐구의 의심이 아니에요. 왜 우리 가끔 이제 세상에서 의심을 가져라. 의심은 학문 탐구의 기본이다. 왜, why라는 질문을 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정상적인 왜라는 질문도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왜라는 것은 탐구가 되잖아요. 근데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위해서 왜 당신은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 이거는 정상적인 왜가 아니잖아요. 부정하기 위한 왜죠. 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아서 고소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20절에서도 마구들려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죠. 뒤에서는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하면서 25절에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난 이미 여러 번 말했어. 그러나 너희가 안 믿었잖아. 언제 말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라 말해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란 말을 앞에서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여러 번 하셨다고요. 여러 번 했어요. 5장 6장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단어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단어 뜻 자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고요. 그 단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단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지 그 단어의 용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재판받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공의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용어는 그렇게 쓰고 있었던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읽은 게 26장 23절이었어요. 인용한 게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존재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사역이 3중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그리스도란 말에 신약 성경 당시의 용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100% 그렇게 사용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 주님 말씀이 정확한 대답이 된 거죠. 네.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난 그분의 일을 하고 있어.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믿든지 말든지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 일들이란 말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 일들의 일들,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주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죠. 26절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냐 하면 이는 내가 너희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이거죠. 그들은 증거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적들을 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원하나이다. 아니 수없이 많은 표적을 줬는데 무슨 표적을 또 원하냐고요.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증거를 못 본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런 이적을 행한 사람은 역사상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증거를 못 본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 믿지 않아 놓고 못 믿겠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믿지 않은 겁니다. 믿는 거는요, 깨달으면 믿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단어가 곧 믿는다라는 단어란 말 같은 뜻이란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그분이 구세주인 게 맞네? 그러면 내가 영접해야죠.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설명을 쭉 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쭉 설명하고 제 말 이해했어요? 이해했대요. 이해했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이런 상황 다 성경의 말씀 이해하십니까? 제 말 다 이해했대요. 그럼 믿으시라고, 영접하시라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 이해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분이 구세주 맞군요. 믿겠습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거절하는 거고. 근데 누군가는 거절하는 거죠. 이해는 잘 되고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참 설명 잘 해주셨네요. 제가 기독교의 교리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믿지 않겠어요.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믿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죠. 말씀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믿으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복음 전파자의 임무는 말씀을 잘 설명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해야죠. 근데 잘 풀어줬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요.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영생을 주노니예요. 영생.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적을 행하실 뿐 아니라 영생까지 주시는 분이라네요. 어떤 선지자가 영생을 준다고 말했어요? 어떤 천사가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신들이 영생을 줍니까? 없잖아요. 유일한 분입니다. 자,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죠.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중간에 잃어버리면 영생이 아니죠. 이미 생명을 얻었으나 중간에 잃어버렸다. 이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영생이라는 말씀을 특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뭐예요? 한 번 받으면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니까 영생인 거예요. 그 빵을 먹으면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영생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믿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에서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 받았습니다. 해놓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안 믿어요. 행위를 통해서 얻고 또 행위를 통해서 잃어버려요. 그건 아니죠. 그럼 영생이라는 말씀은 안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주님의 손으로 탁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누가 뺏어가겠어요? 감히. 그렇죠. 감히 누가.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29절에서 만유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또 한 번 더 감싸하시네요. 이걸 보고 이중 안전장치라고 하는 거죠.
아들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한 번 더 되어 있는데 아들의 손만 해도 대단한데요. 아버지의 손은 더 대단하겠죠. 뭐 같은 손이니까 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29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위대하다 그랬어요. 만유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 우주보다 위대하신 분. 여기 만유에는 우주도 포함되지만 사탄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사탄도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만유보다, 이 보다란 말이 비교급을 쓰였지만 비교급의 대상이 만유잖아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보다 난 못하단 말이네. 근데 이 대상이 만유예요. 그럼 보다라고 비교급을 쓰였지만 이건 최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최상급이잖아요. 주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중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이기도 해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3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이중 안전장치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이 말은 같은 손이라는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내 손이 곧 아버지의 손이야, 그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손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손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손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떨어지기죠. 히브리서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절한 자가 그 손에 심판받는다는 말이고, 우리는 그 손에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을 같이 말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든지 수많은 구절들에서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많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삼위일체가 카톨릭 교리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를 거절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화적인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이 개신교 일파에서, 그러니까 공식 개신교들 말고 종종 뭐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막 거절하는 말을 많이 해요. 삼위일체는 카톨릭 교리다 이거예요. 그냥 여화적인 안식교회한테 말 들은 거예요. 물든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회 때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카톨릭 손을 들어줬다. 카톨릭이 삼위일체 주장하는 애들 손 들어준 거다. 그러므로 카톨릭이 카톨릭 교리인데 개신교 카톨릭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연히 카톨릭은 잘못된 거 맞지만 그렇다고 카톨릭이 믿는다고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는 올바른 거예요. 물론 카톨릭이 믿는 바와 우리가 믿는 바가 약간 교리적 차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교회 사라진 다른 강의할 때 한번 설명드리는 바가 있어요. 어쨌든 삼위일체는 성경적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중에 핵심은 아들의 신성입니다. 성령님의 신성이 없단 말이 아니라 당연히 성령님도 하나님 맞는데 이 논쟁의 항상 핵심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너무나 명확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나타나셨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경건의 신비고 예수님의 신성이고 너무나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인데 대적자들에게는 이것이 이 신성보덕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31절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돌로 치려고 했어요. 앞에서도 돌로 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8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들한테는 감히 양심에 찔려서 돌을 못 던져놓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었어요. 아주 위선자들이죠. 자,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는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서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3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자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돌을 들었어요. 그럼 피해야죠. 일단 피해야죠. 근데 피하지 않고 맞서시는 거예요. 돌을 들고 이 신성모독 짜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돌을 들고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실제로 돌로 치지 못할 걸 아신 거예요. 주님은요. 왜 그들이 돌로 치지 못할 걸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서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들이 돌을 들어도 나 못 쳐. 내 생명은 내가 스스로 내어놓아야 돼. 아직은 내가 내어놓을 때 아니야. 나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아. 십자가에 죽지. 왜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됩니까? 시편 34편에서요. 그분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한다는 예언이 있어요. 돌에 맞으면 100% 뼈가 부러져요. 말씀드렸죠. 돌로 던지는 게 요만한 조각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돌 맞고 머리, 팔, 다리, 허리 다 깨지는 겁니다. 성경 예언이 안 맞잖아요. 또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예언도 있었죠. 예표와 예언을 다 연결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처형 방식이 십자가라는 것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맞춰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죽으셨다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죽으셨다면 십자가형이 아니죠. 기껏해야 교수형일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때부터 십자가형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로마에서 가장 확실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너희들 돌을 들어도 나 치지 못해. 내가 스스로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나 이런 방식으로 죽는 게 아니야.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어. 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선한 일들. 자, 다시 주제가 일들이었어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시간 처음부터 일들을 강조했잖아요. 일들. 주님께서 생각하신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분명히 이적을 행하는 거 맞는데 저게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면 그분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일들을 꽤 많이 했어. 그중에 어떤 선한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는 거지?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요, 그 일이 선한 걸 알아요.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지 악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5,000명에게 빵을 주신 것이 나쁜 일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설교, 나쁜 말씀 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선한 일을 하셨다고요. 유대인들도 알아요. 당신의 일이 선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아니, 이게 선한 일이면 이게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37절에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지금 33절은 37절로 연결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들, 너희가 말하는 선한 일은, 내가 행한 선한 일은 아버지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하겠어? 인정해.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37절, 38절도 38절에 그랬죠.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이 믿으라. 그 일을 믿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믿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일들을 믿으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적이 중요한 이유였어요. 지금은 이적이 없죠. 거의 없죠. 왜? 지금 말씀으로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기록됐던 얘기는요, 그 이적에 대해서 증언이라는 얘기예요. 증언. 여러분이 직접 봐야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옆 사람이 보고 말해줘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증언이 확실한 증언이면. 예수님의 부활 500여 명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어요. 두세 증인만 있어도 인정받는 건데 500명의 증인이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일로서 이적으로서 알려주셔야 됐어요. 사도들의 시대 이방 땅에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입니다. 유대 땅에만 전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적으로 끝나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방 땅으로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그분이 맞다고 그리스도 맞다고 전하려면 그분의 이적을 행해야 됐거든요. 아직 말씀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은 입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모든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말씀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적이 필요 없는 것이지 이적 자체가 처음부터 필요 없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 이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였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명쾌해졌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들은 거절했어요. 중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한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럴 때 34절에서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신들이라. 이 말의 가장 직접적인 그 인용이 시편 82편이에요. 시편 82편을 보게 되면은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특별한 의미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들인데 내려와가지고 인간처럼 죽게 된다는 그 말에 대한 교리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너희 율법에라고 말했어요. 시편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시편은 예언이에요. 물론 율법이기도 해요. 큰 틀에서 말하면 구약 자체가 율법이니까. 하지만 보통 율법 예언 말할 때는 시편은 예언에 들어가는 거고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죠.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7장에서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네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파라오 앞에 모세가 신처럼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게 직접 인용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존재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인용인 게 사실은. 근데 이것이 이제 시편 82편도 연관이 전혀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시편 82편에서 지금 특별한 그 적용,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적용을 했지만 82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 판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들 아니까 자꾸 천사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판단하시는도다. 2절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느냐. 그렇죠. 8절에 주께서 땅을 판단하신다. 재판관들에 대한 문맥에 1차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재판관들이라고요. 신명기 17장에서는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존재들로 묘사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한 1차적인 것은 재판관들을 말하고 예수님은 천사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판관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고 뭐가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어진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침례 주던 곳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죠. 같은 유대 경례이긴 하지만 떠나셨어요. 단지 그들이 죽일까 봐 피한 것만은 아니고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또 믿었어요. 요한의 증거를 보고 요한이 말한 그분이구나 믿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일을 보고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을 보고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보고 믿은 거죠. 자,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변치 않는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